예, 엄청 커지는 길이 있다. 엄청 커지는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 살다 보면요,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혜라 그러는데 지혜는 뭐냐면 위치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 장사 잘하는 사람도 보면은요, 그 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어떻게 위치 선정을 좀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기를 내나. 근데 이제 미숙한 사람을 보면은 그 누가 봐도 안 될 곳에 자리를 잡아놓고 죽어라 노력하더라고요. 안 되죠.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볼 가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뭐 우연같이요. 근데 이게 볼 떨어지는데 꼭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축구 선수 이야기입니다. 볼을 잡을 기회가 없대요. 이상하대요. 위치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볼 없는 데만 맨날 뛰긴 뛰는데 지치기만 한대요. 화면에 한번 잡히지도 않고. 그 위치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2지파 반이죠. 위치 선정이 잘못된 지파가 있거든요.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 그 가나안 땅 아니거든요.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직전에 엉뚱한 땅에 머무르다가 사실 망한 케이스죠. 나중에 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지방이요. 이게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판에 다 가서 이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무너뜨린 게 뭐냐?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첫째, 축복을 조심해야 돼요. 축복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받았다는 거는 뭐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우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1절 보시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렇게 얘기해요.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갖게 되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40년 지나면서 이게 또 출신이 목축 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 뭐 양떼를 또 키웠는가 봐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냥 고생만 한 건 아니고 이 지파들 같은 데는 가축이 많아지는 축복을 누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요단 동편에 요르단 지방에 보니까 목축할 만한 땅이 있더라. 그거죠. 그래서 거기 머무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뭐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갈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는 건 뭐 생겨가지고 그거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사업이 좀 적당히 잘 되면은 예수 잘 믿을 건데 너무 잘 돼가지고 망하는 인생도 많아요. 그래서 다 망해요 결국은. 왜 우리 그런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축복이 사실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 다룰 수 없는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건 하나도 복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 안 가겠다고.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약속은 가나안인데 안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참 되게 아이러니죠. 이러면 이게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된 거죠. 그 어떤 사람에게 신발을 하나 이렇게 선물해 준단 말이에요. 좋은 신발을. 그럼 뭐 복이죠. 뭐 안 준 것보다 준 게 복이죠. 근데 좋은 신발 생긴 사람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작년 얘기인데 유심히 봤어요. 어떤 여자분이에요. 유심히 봤어요. 되게 비싼 신발이 70만 원 정도면 비싼 거죠. 되게 비싼 신발이에요. 그런 걸 선물 받았어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뭐 여자 신발이 뭐 부럽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유심히 살폈는데 이 자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불평이 시작되는데 그 신발에 맞는 옷이 없대. 그 다음에 그 신발에 맞는 가방이 없대. 그래서 제가 농담을 그랬어요. 그 신발 나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목사가 왜 여자 신발을 달라 그러느냐. 제가 그 자매를 도와주려고. 그 신발이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원래 되게 감사가 넘치고 별로 그렇게 원망 불평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신발 한번 생기고 난 다음부터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리고요. 그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뭐 옷이 없다느니, 뭐 가방이 없다느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모든 감사 조건을 불평 조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감사, 여러분 지금 불평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만 싹 바꿔버리면 다 감사 조건이에요. 그죠? 옷이 없다. 이 신발에 어울리는 옷이 없다. 그 감사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좋은 신발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좋은 신발, 70만 원짜리 신발은 당연한 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그죠? 그냥 고무신이나 사줘야지. 그죠? 그 그릇이라고 그릇 감사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 회사가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는 지금 취업 못한 사람한테는 정말 쓰라린 얘기죠. 나도 그래봤으면 뭐 이런 거죠. 회사가 너무 멀다. 뭐 너무 교통이 힘들다. 나도 한번 힘들어봤으면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 조건인데 그게 원망이라고요. 근데 자기는 진짜 원망이에요. 싹 잊어버리고. 아이들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분들 많죠. 아, 애 때문에 진짜 사춘기 애 때문에 문제라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속썩이는 애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집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을 놓고 보건데 이 르우벤 가지파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축복을 줬는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전진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남의 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에게 죄가 있다, 모두에게 짐이 있다 그랬죠. 이걸 보면서 반드시 거울로 삼아야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고 내 모습이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내용들 보면은 그 다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당연시 여기고 원망으로 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뭐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했던 어떤 분이 있죠. 아, 이 세입자가 이게 이렇게 뭐 상가 큰 거 있는 분인데 뭐 세입자가 골치 아프게 봤는데 다른 게 감사 제목인데 소위 말하는 건물주잖아요.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그러잖아. 건물주잖아. 근데 건물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불만이야. 그 건물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예. 뜨끔하겠죠? 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없어져야지 감사가 나올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어리석으면 투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르우벤 가치파 같은 이런 오리를 범해서는 안 되고 잠깐만 감사가 커져야 돼요. 있는 거 감사하면은 그죠? 거기서 이제 풍성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워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봐요. 그 르우벤 가치파가 왜 이랬을까? 이유 없는 건 없죠. 사실 이렇게 병든 모습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이고 그 이웃에 대해서는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내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과 욕심이에요. 이게 우리를 망친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불신과 욕심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르우벤 가치파 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 못하면은 가나안 문턱에 와가지고 못 들어가요. 문턱에 와가지고 이게 바보죠. 제가 볼 때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무르고 있던,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 38년 동안 가나안 문 앞에서 있었잖아요. 38년 동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안타깝지만 르우벤 그 다음에 그 가치파하고 이 두 지파 반, 그죠? 므낫세 반쪽까지. 여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도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좋다고 축복의 땅이라고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바보들이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는 불신과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데 이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 믿어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여기는 이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쪽 땅을 성경에는 르바임이라 그래서 르바임 땅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옛날에 요르단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러면 르바임. 그럼 거기에 두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러면 헤스본이라는 나라. 헤스본, 시혼, 왕 이름이 시혼이에요. 그리고 바산이라고. 바산에는 암소 같은 게 많이 크니까 바산의 암소 그러면 그 타락한 여자를 뜻해요. 성경에 보면은 거기 옥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바산의 뭐 암소요 그러면 그 타락한 여자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산이 어디예요? 지금 요르단 지방이라고. 그러니까 바산에서 암소가 막 클 정도니까 여기 목초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얻었잖아요. 이건 이미 전쟁에 승리한 거죠. 얻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들어가서 싸워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주실 약속 그걸 어떻게 믿어? 지금 당장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전쟁 왜 해? 희생 왜 치러?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 뭐 나는 작게 먹고 끝내겠어. 작고 먹고 길게 가겠어. 뭐 이런 식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이 정도로 됐습니다라고. 너무 예수 잘 믿는 것도 문제고 이제는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요. 이제 선교는 그만하고 사업에 집중해야지 뭐 이러고. 꽤나 잘 되겠다, 그죠? 이게 르우벤이거든요. 이게 갓이거든요. 정말 이상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죠. 이게 잔챙이들은 항상 이러다가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더 큰 승리가 있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 가치를 모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 이거에만 신경 쓰고. 다윗은 약속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 근데 안 보이는 가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도 나오잖아요. 믿음이 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가치가 훨씬 더 큰 거죠.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오늘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뭐 현실을 회피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잠언 6장 보니까 개미에서 가서 배워라 그러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좀 더 누워 있자 이러면은 안 된다고. 근데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고 현실을 그러면 현실이 조금 배부르죠. 그러면 무한히 게을러져요. 이 사람 믿는 게 현실만 믿는 거거든. 근데 이상하죠. 뭐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게으름이 없어요. 왜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현실이 아무리 뭐 건물 주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만족 못해요. 무슨 건물에 만족을 하나?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데.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자. 이것도 슬로건이 아니라니까요. 그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맨날 게을러져요. 그 없으면은 원망, 있으면은 게을러지고, 맨날 퍼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맨날 기도 제목이 이거죠. 뭐 잘 되게 해달라. 잘 돼도 망해요. 걔는 안 되면 안 되니까 또 괴로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통이 바뀌어야 돼요. 머리통이 바뀌어 버려야 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뭐 대책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거를 지나치게 내가 준비하려는 거 있죠. 다 준비하고 다 쌓아놓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벌거벗고 뛰라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가지고는 가야 되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성교를 가면서 이민 가방을 들고 오면 어떡해. 그죠? 그 정신이 썩은 거지. 거기서 아니 그 샴푸만 7개를 들고 오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거기 머리 감다 세월 다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가벼워야죠. 가벼운 짐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무거워지면 순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순종이 힘든 사람들 인생 디자인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성경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 안 하면 하나님 정리시켜 줄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죠? 정리해야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좀 책이 많아가지고 그때 뭐 방이 3개의 책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책. 그래서 책을 한 3분의 1쯤은 버렸고,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거 버리는 거. 버렸고. 그래도 뭐 둘 데가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댁에 그 옥상 박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책을 한 10,000권 정도는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거기. 그죠?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가겠다. 가가지고 체크하고 5년째 몇 번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는 그 책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없이도 설교 다 하잖아요. 물론 좀 수준이 떨어졌나? 하여튼 간에 뭐 다 하잖아.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없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건데 너무 많은 걸 지고 가는 거 아닌가. 제가 여행 가면서 성교 가면서 짐을 잃어버린 적이 2번 있거든요. 한 번은 미얀마 갈 때 이게 방콕에서 딴 데로 빠져버렸어. 그 방콕에서 트랜스퍼 할 때 방콕에서 어디 딴 데로 빠졌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때 못 찾았고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 그 미얀마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신목사라고 뭐 그때 부목사 하나 있었는데 등치 컸어요. 거기서 나한테 뭐 몇 개 빌려주고 하더라고. 그걸로 일주일 버텼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훨씬 편하더라고.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한 번에 일본에서 또 잊어버렸어요. 일본에서 동경 갔는데 또 그것도 일본은 참 이상한 나라대요. 그 금요일날 와야 되는데 목요일날 갖다 주더라고. 집 앞까지. 자, 친절한 나라인데 쓸모가 없는 나라예요. 그걸 뭘 갖다 줘? 그냥 공항에 놔두지. 갈 때 가져가게.
짐만 힘들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짐이 없었을 때 그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주신다라는 거. 불신 때문에 이렇게 안주하고 불순종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죠? 솟구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재산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멀리 못 가요. 아무것도 못 해요. 가나안 땅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목초지 하나만 주면 거기 머물러 있어. 이 바보가. 조그만 건물, 그거 다 쓰러지는 거지 같은 건물 하나 주면 그거 관리한다고 세월 다 보내. 그리고 월세 더 받아 먹으려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있고. 내가 알던 분이 그런 분이 있다니까. 을지로 입구에 빌딩이 컸어요. 10몇 층짜리 빌딩이었는데 임대 다 주고 자기는 한 평 반인가 부부가 거기서 암으로 늙어 죽었어요. 알아요? 그리고 자식 새끼들 맨날 재산 갖고 싸움 벌어지고. 이 바보도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딨어. 돈은 엄청 많았는데 사는 꼴은 영세민이었어요. 욕심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지. 또 한 가지 욕심이거든요. 이건 이웃에 대해서 섬김과 희생이 없이 욕심이라. 욕심은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7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너 왜 안 나가냐 그래서 왜 낙심하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만드느냐. 욕심 자꾸만 부리면요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낙심케 만들어요. 10명이 정탐꾼 얘기했죠. 그 다 죽여버렸던 이유가 뭐예요? 너 공동체 낙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보면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의 행동이 한 사람을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이 전체적으로 낙심을 줘. 그 참 이상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아니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교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누가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선교를 안 가는 건데 본인만 안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선교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해요, 그 참. 그럴 땐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해요. 너 힘들 때도 억지로 가라고. 왜냐하면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깨려고.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욕심에 사로잡히면 몰라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져요. 나만 뭔가 나만. 영어 단어에 idiot이라는 단어 있죠. idiot. 그게 이제 원어가 이제 idios에서 나온 건데 그 원 뜻이 뭔지 알아요? 자기만의 그런 뜻이에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디오테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이 영어에서 뭐가 된 거예요? 바보, 멍청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병의 구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3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싸우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쉴 수 있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그래 은퇴한다 그러는데 여기 우리 교회도 은퇴하실 분들 뭐 있다 그러는데 언제 은퇴해야 돼요? 내가 먹고 살 때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안식할 때까지 은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변이 안식할 것 같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해야죠.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 맨날 싱싱해. 어떤 사람 맨날 지쳐 있고. 제가 등산 얘기를 한번 해봤죠. 이기주의자는 항상 지쳐 있다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막 같이 걷는데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쉬는 게 아니라 상대가 힘들 때 쉬어요. 같이 걷는다고. 근데 잘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상대편이. 그래서 쉬어요. 그러면 쉬는 그 시점을 놓고 볼 때 상대를 위하니까 상대는 쉬는 그 시점에서 탈진 상태죠 거의. 나는 상대를 배려하니까 그 사람보다 힘이 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당신은 왜 맨날 이렇게 힘이 넘쳐 보여요? 모르겠냐 임마. 너는 이기주의자니까 맨날 힘든 거야. 나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좀 더 빨리 지치는 사람 있죠.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면요. 남편은 안 지치는 것 같이 보여요. 배려하니까. 맨날 이렇게 징징대는 여자들 있죠. 맨날 지쳐 있는 거야.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이니까. 반대도 봤어요. 남편을 아주 잘 섬기는 여자분이 있으면 그 여자분은 항상 건강해. 언제나 남자는 빌빌대고. 이유가 뭐야? 이기적이니까. 섬기는 사람이 언제나 싱싱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맨날 탈진하고 이게 없다 할 때면 맨날 그지같이 받아먹으려고 그럴 때는 그렇게 돼버려 교인들이 전부 다. 근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해 있어요.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교인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이기주의자는 망하는 거죠. 그거는 섬기는 거죠. 이게 루벤 같이 키우겠어요? 각 같이 키우겠냐고. 이것들이 인간이에요? 복을 줘도 복도 담지도 못하고 가나안 앞두고 넘어도 못 가고 지껏밖에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요단강 건너는 체험, 여리고성 무너지는 체험, 이게 내 인생에서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르우벤 이 스피릿을 갖고 있는 놈들은요, 이 땅이 좋사오냐 하면서 암소와 함께 죽을 인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 인생만 그러면 되게 불쌍한 인생이고요. 섬기는 인생이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스타킹이라는 거 있었죠. 뭐 그런 거 프로그램에 뭐 나와서 뭐 장기자랑인가 뭐 이런 거 하잖아.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맹인 학교 학생들이 나왔어요. 노래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화음이 대단해요. 원래 이렇게 시각이라는 게 없어지면 다른 감각이 뛰어난가 봐. 그죠? 이렇게 노래 진짜 잘해요. 뭐 천상의 음악 같아요. 근데 밑에 자막이 쭉 떴어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격적이지 않아요? 장애인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데 우리 노래가, 우리 찬양이 다른 사람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삶이 목표라 그러면 노래 잘한다고 눈이 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니까 눈 못 뜨잖아요. 그러면 채워지진 않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가. 근데 인생이 꼭 내 필요가 다 채워져야만 되나요? 어느 순간 인생의 목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이 노래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내가 채워지지 않아도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는 이유구나. 우리는 두 눈 뜨고도요. 나만 위로받고 나만 소망이 되길 원하니까 맨날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000금을 줘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만 자기가 불쌍하다 그러고 그 열등감에 빠지고 열등감 빠진 사람 봐요. 뭐 없는 사람 아니에요. 꽤 있는 사람들이 꼭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춥고 어렵죠. 나만 내 문제 이거 언제 풀리나 그러면 여러분 계속 불쌍해져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거 하면요 무한히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르우벤과 갓지파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신앙 가십시오. Have faith in God. 하나님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그죠? 그리고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은 날 죽이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듣고도 변화 안 되는 것, 그것도 참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2장 찬송하겠습니다.